저는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며 사는 성도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참된 크리스찬이 누굴까? 미국의 42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부시 할아버지 대통령입니다. 어느 날 워싱턴 외곽에 있는 작은 초등학교를 이 대통령이 방문을 했는데 아이들이 막 그냥 반겨주는 거예요. 대통령 할아버지가 왔다고. 근데 앤토니 앤더슨이라고 하는 8살 난 아이가 이 대통령 옆에 딱 오더니 질문을 합니다. 할아버지가 대통령이라고요? 그래, 내가 대통령이다. 할아버지가 대통령인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부시 대통령이 왜 내가 가짜 대통령처럼 보이냐? 그랬더니 아이가 아주 명랑하게 묻습니다. 아니, 할아버지가 대통령이라고 하는 증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대통령이요,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딱 꺼내서 여기 봐라, 여기 내 이름이 조지 W 부시 이렇게 써있지 않냐? 그랬더니 거기에 할아버지의 직업은 써있지 않잖아요, 그러더래요. 그래? 이건 내 신용카드인데. 그러고 보니까 여기도 이름만 있지 직업이 써있지를 않네. 난감해진 부시가 자기 손자하고 야구하면서 찍은 자기가 사인한 사진도 이렇게 보여줬다 그래. 내가 대통령이다. 믿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모임에 가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이 정말 기독교인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성도입니다. 어떻게 증명해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주민등록 카드가 그걸 증명합니까? 신용카드가 증명합니까? 여러분들이 사인한 그것이 증명을 합니까? 들고 다니는 성경 찬송이 그것을 증명하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순복음의정부께 담임 목사입니다. 이게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겠는가? 그 교회는 다니는 건 맞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과연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냐 기독교인이냐, 그 증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크리스찬이다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그걸 증명할 때 참된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은 주후 347년경에 콘스탄틴노플이라고 하는 지역의 대주교입니다. 4개 이렇게 지역으로 나눠졌는데 그 한 지역의 대표하는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때 기독교를 박해했던 황제가 크리소스톰을 붙잡아서 직접 신문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만일 예수를 배반하지 않으면 당신을 멀리 귀양 보내겠습니다. 그때 크리소스톰이 황제 앞에서 담대하게 말했다 그래요. 폐하, 이 세상은 어디나 내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간들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를 죽여버리겠다. 그러자 크리소스톰 대주교가 얘기를 합니다. 폐하, 제 생명은 예수 안에 감춰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를 능히 죽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내 재산을 내가 다 빼앗아 버리겠다. 폐하, 제 재산은 하늘나라에 쌓여져 있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의 재산이 저의 재산입니다. 그래, 그러면 내 친구들을 다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고 너를 유배 보내겠다. 고립시켜 외롭게 하겠다. 그때 이 크리소스톰이 또 얘기를 합니다. 폐하, 제 친구는 저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제가 어디를 가든지 저의 위로자가 되시고 제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분과 저를 절대로 떼어 놓으실 수 없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 성도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교회를 얼마 다녔다, 내가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다, 내가 뭐 직분 받은 지가 몇 년 됐다, 내 직분이 뭐 집사다, 권사다, 안수집사다, 장로다, 목사다, 전도사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게 내가 크리스찬이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여러분들이 과연 입을 열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을 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저 여러분들이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사십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오늘 사도행전 4장인데요.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확 일으켜 세웁니다. 그걸 보고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유대 관리들이 불러다가 어떻게 된 일인지 경위를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7절에 보니까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설명들을 하는 내용, 이 배경을 통해서 이게 예수 믿는 성도로서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비결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학벌이 높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요, 세상 지식이나 교육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교육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고기 잡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고기잡이하고 집에 오면 피곤하니까 씻고 식사하고 자고 그 다음날 또 가면 고기 잡고 그거 갖다 팔고, 뭐 공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웅변, 논리, 수사학 이런 거 배울 시간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전에 사도행전 4장 9절로 12절까지 보면 이 베드로가 얼마나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막 전하는지, 그것을 들었던 자들이 오늘 본문인가요? 4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장 12절 말씀. 네, 여러분들 성경책 한번 펴실까요? 4장 12절 같이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아니, 평범한 범인이었는데 어떻게 학문 없는 자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배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건 핑계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이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증명할 수가 있겠는가? 두 번째는 한번 따라 하실게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면 됩니다.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17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이 일어난 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그것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확 일으켜낸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많은 것을 여러분
듣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가 보고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들은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 그래서 20절에 한번 보시면 20절에 뭐라고 고백을 하죠? 20절 크게 한번 읽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의 영 안에 100% 확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 신앙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온전한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데 영만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 그게 구원파입니다. 육은 소용이 없다. 아니요. 성경은요. 우리의 육신이 육체의 소욕 따라 살지 않도록 날마다 나를 쳐서 십자가에 복종시키는 삶. 그럴 때 여러분 내 안에 100% 내 영 가운데 속사람 가운데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알지 못하는 일들을 이루시는데 그것이 우리 육체를 다스려요. 우리 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엄밀히 따지면 육에 속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신세계는 결국에는 뇌와 관련된 거거든요. 뇌의 어떤 화학작용, 시납시스라든지 신경세포 이런 것들 통해서 생각하게 되고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우리 육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면 여러분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마음도 성령 하나님이 다 다스리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수예배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유도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영이 성령으로 다 지배를 받았지만 그 성령님께 완전히 삶을 드림으로 내 육체까지도 완전한 구원에 이루기를 원하여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더 나가서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한 것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신비예요. 그냥 10% 예수 믿고 30% 예수 믿고 조금 지난 다음에 31% 믿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입니다. 영이 죽었던 자들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그냥 확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심령이 기뻐 춤을 출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막 병이 났고요.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하시면 우리가 다 몰라요. 계속 추구하고 알아가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범사 가운데 육체 가운데 막 이루시지 않습니까?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가 듣고 본 것을 힘차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해야 됩니다.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말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마음도 전달해줘야 돼요. 등도 두드려줘야 돼요. 섬겨줘야 돼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탁 주어져서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 부르면서 70년 80년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잘 이루어야 되는 것이 이 구원의 몸을 입고 그런데 변화되어서 딱 부활하지 않습니까? 부활체가 되는데요. 우리의 생각 또한 하나님이 그냥 확 바꾸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아를 그냥 확 바꿔갖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그냥 너 자아도 없어 변화시키면 그 로봇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려고 날마다 육신의 소욕을 쳐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서 훈련받은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영원토록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할지는 신비입니다. 그러나 아무튼 그 하늘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고 영생하게 되는, 그래서 얻는 그 기쁨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그제 우리 단합 예배 드릴 때 새벽인가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불과 한 15년, 20년, 한 30년 전만 해도 그 하늘나라 우리가 막 소망하면서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 천국을 소망하지를 않아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천국인 줄 착각하면서 삽니다. 물론 주님이 모신 곳이 어디나 천국이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힘차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궁극적인 장소의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천국을 알지 못하고 알아도 믿지 못하고 소망하지 못하는 자, 영원한 지옥 형벌 받게 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순복음 의정부교회 오늘 수예배 참석하신 저 여러분들이 힘차게 여러분들이 듣고 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힘차게 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하고 침팬지 유전자 정보 DNA 그 구조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요, 거의 일치합니다. 얼마나 똑같냐? 98.7%가 동일하답니다. 딱 1.3%가 다른데 그것이 뭔가? 생각할 수 있는 능력과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양 따라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침팬지가 사람하고 가장 비슷한데 1.3% 다른 그것, 그게 뭐예요? 말할 수 있는 능력. 말을 못하는 거예요. 비슷한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잖아요. 입을 열어서 저 여러분들이 보고 든 바를 여러분 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육신의 소욕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남은 구원에 봉사든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십자가 붙잡고 믿음에 경주하는 여러분,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저 여러분들이 우리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예수님을 힘차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요, 예수님을 전하는데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직 예수님만 전했습니다. 다른 것 전하지 않고요, 오직 예수님만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10절 말씀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누가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를 고치셨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고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내 능력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요한이 맞아,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아? 우리가 고쳤어. 이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자를 일으켜 주셨다. 예수님이 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전도의 비결입니다. 옆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우리 예수님만 전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좋을 때뿐만 아니라 슬플 때도, 힘들 때도, 죽게 되었을 때도, 실패했어도, 넘어져도, 고통당해도 저 여러분들이 할 말은요, 오직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만 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것이다. 책망하실 것이다. 에스겔서 3장 18절의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도 보니까
사도 바울도 화 있을지어다 이랬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신랑하고 신부가 길을 가요. 저녁 식사하고 여보 우리 산책 좀 합시다. 길을 가는데 남편 친구가 길 가다가 딱 만난 거예요. 여러분, 아내하고 산책하면 남편이 친구한테 여보 알죠? 내 친구야. 이 사람 여기 내 아내를 소개시켜줘야 되는데, 걸어가면서 아내가 옆에 있는데 아내가 누군지 소개도 안 해주고 막 주저리 한참 떠들다가 친구가 묻는 거예요. 근데 저 옆에 있는 여자분은 누구야? 남편이 아내라고 소개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내라고 해서 그냥 나 재미나면 데리고 이렇게 산책 노는 여자야. 여러분, 아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가다가 그냥 운동화 벗어갖고 따기를 한 대 때리지 않겠습니까? 이게 남편인 줄 알았더니 이게 뭐 하는 짓거리. 집에서 그냥 뭐 빨래해주고 밥해주는 여자야. 여러분, 아내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겠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땅에서 우리에서 십자가에서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들림받아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다 담당하시려고 죄 없으신데 죄 없는 어린 양이 되사 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신 우리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은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같이 산다고 하면서도 1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이 누군지 말도 안 하고, 너 크리스찬 맞아? 너 교회 다녀? 너 하나님 자녀야? 묻는 사람에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 안 하고 그냥 때 되면 가는 거야. 주일날 가고 수요일날 그냥 뭐 수예배 드리러 가는 거야. 예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아버지 앞에서도 나도 모르겠는데요 부인할 것이다, 책망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이 마지막 때 이제 코로나가 엔데믹입니다. 엔데믹이란 말은 코로나가 끝났다 이게 아니라 풍토병화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숙주인 사람을 더 이상 심하게 괴롭힐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이러스도 살아야 되니까. 처음에는 막 강하게 몸 안에서 그냥 막 바이러스가 우리 세포를 막 공격을 하니까요, 침투해 갖고 면역력 떨어진 사람들 막 어려운 일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랬다가는 숙주가 다 죽게 생겼으니까 자기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조금만 아파. 그리고 자기 할 일하고 또 옆에 사람은 옮겨가고 그 전염력은 이렇게 있지만 점점 약해지고, 제가 2번 걸려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코로나 걸린지도 몰랐어요. 어디 간다 그래가지고 검사했더니 양성. 갑자기 힘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코로나네. 그러니까 하루 푹 쉬고 났더니 원기 회복됐어요. 월요일날 새벽에 보고 화요일날 보니까 음성. 뭐야 이거 코로나가 뭐 왔다 갔다 이거 확인하려고 제가 2번이나 검사를 했다니까. 근데 얼마 있다가 우리 막내둥이가 어린이집에서 코로나 아니라 감기에 독감을 걸려왔는데 그게 저한테 옮아갔고요. 와, 10일 동안 고생하는데 그냥 막 몽롱하더라고요. 감기든 독감이든 코로나든 절대로 걸리지 마시고, 감염된 분들은 빨리 낫기를 소원하고, 중요한 것은 이제 엔데믹, 우리가 3년 동안 참 어려웠는데 이제 1월이면은 마스크 벗을 때가 됐다. 또 우리 이번 성탄절 맞이해서 야외는 이제 마스크 벗고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힘차게 예수님을 전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근데 이것을 잘하려면 아주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성령이 그냥 오셔서 우리 안에 100% 와 계시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정말 다 내어 맡겨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의 소욕 따라 살지 않도록, 우리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적인 것에 너무 익숙하거든요. 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보이는 것이 다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그래서 필요한 것이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것 아닙니까?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환경도 다 다스리시면서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우리에서 축복하신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배운 것이 없어도 담대하게 복음 전하게 하시고, 듣고 본 것이 있는데, 내가 체험한 것이 있는데 이걸 말하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전하겠느냐? 전하지 않으면 어찌 드리요? 듣지 않으면 어찌 믿으리요? 전하지 않으면 주님께 책망받는다.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신다고 하는데 나도 전하겠다. 그걸 누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요, 우리가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겠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잘 아는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증인되도록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 이미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힘이 뿔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 사도행전 2장 보면 그 약속하신 성령 받을 때까지 120문도가 전혀 마가다락방에서 여러분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니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냥 배우지도 못했고 부인하고 배반하고 겁쟁이였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요, 막 십자가에서 막 거꾸로 죽임당하기까지 막 본인들이 죽고 다시 사신 예수님 이름으로 자기네들도 막 예수님이 한 귀신이 떠나고 병자가 낫고 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막 일어나고 죽은 자가 막 살아나고 손수건만 갖다 대도 막 낫는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도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냥 막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런 분들을 통하여서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막 복음이 외쳐지고, 오늘 아침에도 제 사모하고 그 우리나라 그 미디어에는 잘 안 알려졌는데 그 중동 사람들이 가장 잘 보는 알좌지라 방송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미디어를 더한 것보다 더 큰 방송 체계입니다. 거기에서 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다룬다는 거예요. 탄소 배출. 지금 오늘 히터 틀어서 좀 따뜻하긴 하지만 어제도 보니까 반팔 입고 다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12월인데 별로 놀라지도 않으셔요. 기후 온난화 현상. 그래서 정말 그랬어요. 예수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웠나 보다. 우리 오순절 운동하는 목사님들 이번에 컨퍼런스 하면서 내년도가 주 33년, 예수님 부활하신 2000년 이제 준비하는 10년 기간 남았다. 2033년이 2000년 되는데 아닙니까? 오늘 국민일보 보니까 황성주 박사도 미국 가갖고 그 아주 세계적인 리더 목사님들하고 더 성경적이더라고요.
성령 임한 지 2000년이 지나는 해가 2033년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부활하시고 성령 임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오순절 교단보다 더 성경적이다 이랬어요. 여러분, 이때 우리 교단이, 우리 교회가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 이미 오셨어요.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막 사모하다가 충만함을 입고, 아멘. 학식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비결도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6절 23절,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나니, 할 말을 주시리. 배운 것이 없는데 성령 충만했더니 과연 저들이 예수님을 막 전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 충만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시는 일은요, 오직 예수님만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은 예수님을 주라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도 마찬가지고 전한 자도 마찬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단 말씀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성령으로 사역하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고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고 예수님이요. 마귀에 눌린 자들을 다 고쳐주셨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살아나신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저 여러분들이요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다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구원받아야 되는 많은 자들에게 입을 열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뿐만 아니라 육과 혼까지도 온전한 구원함을 이루어 가는데 많은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 또한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